큰 회사 사장이 공항으로 나가다가 밤샘 근무를 마친 정문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경비원은 다짜고짜 사장에게 인사를 하더니 어젯밤 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꿈의 내용은 사장이 타고 갈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폭발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신경이 쓰여서 여행을 연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꿈은 적중했습니다. 그 항공기는 정말 이륙하자마자 추락했습니다. 사장은 그 경비원을 불러다가 거액의 살해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 경비원이 억울해서 사장을 찾아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꿈을 꾼 것을 말씀을 드려서 사장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해고를 시키다니요. 사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비행기가 폭발하는 꿈을 꾸어서 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맙지만 당신의 임무는 경비하기 위해 밤새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잠자느라 꿈꾼 그것 때문에 당신은 해고당해야 마땅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경비원의 임무는 꿈꾸는 게 아니라 깨어 지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무슨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는 것만, 꿈이나 해몽해주고 미래를 맞추고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피해가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의 행태죠.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나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일상적인 삶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성실과 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삶이 곧 세상에서의 소금, 세상에서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으로 가이사라라는 이스라엘 땅에 주둔한 로마 군인 간부예요. 백부장이죠.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 간부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요빠에서부터 약 북쪽으로 5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헤롯이 건설한 신도시예요. 그 도시에 이 고넬료는 백부장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체로 속국에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주둔한 군인이 피지배 국민들을 향해서 억압 혹은 착취, 강경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고넬료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명성과 함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넬료의 직업이나 국적이나 신분을 제외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4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셋째는 그가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넷째는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넬료를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그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다는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고넬료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참여하여 율법을 듣고 유대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어요. 자기 동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이 제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 고넬료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이 되면 항상 기도했다. 실천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에요.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서 주둔한 군인 간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를 우리나라 국민이 존경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주둔한 군대 간부로서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고넬료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일컬어졌을까요? 여러분, 군인은 주로 칼을 쓰고 힘을 쓰는 사람이죠. 힘과 어떤 폭력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는 그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도대체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경건입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빛이 꺼지거나 빛이 계속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 어떤 힘을, 그 어떤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고넬료가 그랬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생활.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방 땅에서, 다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태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표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앙생활, 바로 이것을 경건생활이라 말합니다. 그런 훈련을 경건훈련이라고 말하죠. 경건생활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르게 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의사를 만나면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처방하는 처방이 있어요.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생활습관을 바꾸십시오. 운동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안 먹거나 잘못 먹거나 이상한 것을 먹으면 당연히 병이 생깁니다. 생활습관이 나쁘거나 잘못된 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먹기는 잘 먹는데 꼼짝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 삶,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영적인 식습관, 영의 양식을 먹는 습관, 영적인 생활 습관, 영적인 운동 습관, 이것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의 기본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는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입맛에 문제가 생깁니다. 입맛이 없어지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밥맛이 좋아요. 소화도 참 잘 됩니다. 그러니 건강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살이 빠지고 혈색이 안 좋고 체중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건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소화가 되질 않아요. 반대로 영혼이 건강해지려고 하고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요. 시간을 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해요. 마치 건강한 사람이 식욕이 왕성해지듯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과 성장의 모습은 우리 몸의 건강과 몸의 성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원리가.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1차적으로 간단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규칙적으로 먹고 있느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속에 묵상해서 소화시키고 있느냐 보면 영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증상도 깨달음도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도 없다면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영적인 중환자실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어요. 경건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온 경건이 생활이 제대로 되니까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아시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그거로 하여금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죠. 육신의 질환과 건강의 문제는 몸으로 드러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질병과 영적인 건강의 문제는 금방 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당장 움직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자각 증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삶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면 드러나요. 영적 건강 상태가 드러나요. 그때서야 내가 영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후회해봐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호주에 사는 한국에서 이민 간 호주에 사는 목사님 집 마당에 몇백 년 된 훌륭한 나무가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강풍이 불어와서 그 나무가 쓰러져서 뿌리째 뽑혔어요. 다행인 것은 그 몇백 년 된 아름드리 큰 나무가 곧바로 지붕에 떨어졌으면 그냥 잠자고 있던 목사님 가지고 몰살할 뻔했는데 다행히 옆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이제 1차, 2차 이렇게 걸쳐져서 힘이 좀 적게 닿아서 사람들이 죽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몇백 년 된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뿌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몇백 년 된 나무를 캐거나 이렇게 뿌리째 뽑혀져 있다면 그 뿌리가 많을 텐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년 내내 적당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가 오는 지역의 나무의 뿌리와 우리나라처럼 1년에 강우량이 이 장마철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가뭄이 비 안 오는 날이 굉장히 길은 그런 나라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우기에 주로 이제 장마철 7, 8월 비 많이 올 때 비가 오고 그리고 나머지 때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땅을 깊숙이 그리고 넓은 지역에 뻗을 대로 뻗는 거예요. 수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도. 그리고 태풍이 몇 번씩 지나가니까 그 태풍을 견뎌내려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깊게 넓게 뿌리를 내리죠. 그런데 호주와 같은 나라는 비가 자주 내린대요. 많이 내리지도 않고 자주 내리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비가 계속 와주니까.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넓게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풍이 부니까 몇백 년 된 나무도 그냥 뿌리채 뽑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경건생활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거나 뿌리를 깊게 그리고 넓게 뻗지 못하면 그 나무는 비가 내리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살아있지만 가뭄이 오고 강풍이 불면 그 나무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메말라 죽든지 뿌리째 뽑혀 죽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시교독을 시편 1편 했죠. 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 뻗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그 시냇가 밑바닥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열심히 먹는 거예요. 열심히 빨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죠. 경건생활은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평상시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영적인 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맑은 날, 좋은 날만을 생각하고 집을 져요. 아무데나.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맑은 날, 좋은 날, 따뜻한 날에도 아무 일이 없는 날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넬료처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이 경건 생활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의 중요한 기초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거룩히 드리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넬료는 처음에 안식일을 지켰겠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주일을 거룩히 지켰겠죠.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은 경건 생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교인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도록 적용했죠. 얼마 전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자신이 쓴 책을 선물로 받아 읽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과거에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한국교회가 그것을 아주 엄하게 지키도록 했는지 거기에 나오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에 밤에 수염 면도를 하다가 12시 밤 12시 땡땡 치는 소리를 듣고 주일날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수염 깎으면 일하는 거게 되니까 깎다가 절반만 깎다가 그냥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왜 밤에 면도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침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밤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더부룩하니까 하여튼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여튼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일하지 말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빨래를 널다가 당회에 불려가서 혼난 교인들도 많답니다.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햇볕에 생선을 말리느라 널어놨다가 그걸 뒤집다가 서리집사식 분을 딱 박살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 실제로 있었다는 일이니까요. 주일에는 돈을 쓰면 되지 않는다.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먼 거리지만 차비를 내면 돈을 쓰는 거니까 걸어서 교회 나오고, 배가 고파도 돈을 쓰지 않으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의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면 가급적 사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사서 먹어야 한다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사 먹어라. 그랬다면 눈 감고 아웅이죠. 85년도에 제가 이 교육전설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도 커피 자판기를 들여놓아서 교인들이나 우리 이 장로님들이 그 자판기에서 주일날 식사하고 커피 한 잔씩 빼먹도록 하자 안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이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도 세속화 바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주일날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무산된 거예요. 그 안건을 낸 장로님은 졸지에 세속화된 장로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차비 내고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는 거에 상거래 행위라고, 돈 쓰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은 웃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엄격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보고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두고 아유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식일 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안식일 계명의 목적과 핵심을 너무도 쉽게 다 팽개쳐버리고 거룩히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막 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열매 맺는 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 제7일에는 쉬어라. 내 안에서 예배하면서 쉬어라. 안식해라.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중심은 바로 주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예배자인 고넬료를 그냥 간구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으심이 되어서 방언을 말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도록 해주셨던 거죠. 거룩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중심은 주일 예배를 거룩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거룩히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과 재창조, 그리고 재충전, 그리고 회복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재충전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죠. 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7분의 1, 다시 말해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주신 시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고 주일 예배를 거룩히 드려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은 쉽게 여길 기본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기본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영적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 훈련이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를 알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한 주간의 삶을 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대략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자세,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가사와 그 뜻, 은혜를, 찬송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것,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를 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작전 타임과도 같은 시간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배구나 농구 경기를 하다 보면 양측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요청해서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을 지시를 하죠. 선수들의 움직임이 잘못됐다든지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작전이 엉클어졌다든지 아니 작전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선수들 잠깐 쉬게 해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합해서 파이팅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불러드려요. 작전 타임이에요. 그 작전 타임을 잘 활용하는 팀은 지고 있던 게임을 바꿔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영적인 작전 타임을 갖는 시간이에요. 삶의 작전 타임을 갖는 거죠. 선수들은 감독이 불러서 감독이 지시하는 것, 감독의 어떤 그 평가, 또 감독의 새로운 전략의 변화, 그 작전의 변화, 이거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하듯이 신앙인들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서 교회 왔다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가버리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라 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들고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사죄의 확신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죄책감과 죄로부터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았습니까? 제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묻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자신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 계획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수정하고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법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지 삶의 방법을 바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여러분을 속박하는 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하고 회복하고 재충전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복 주신다고 정하신 날이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양정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의를 구별하여 잘 지키고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잘 드려서 회복과 재충전과 새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래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